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다는 말은 사후의 삶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또 다른 삶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사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죄와 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줌의 죄와 흙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나는 절대로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이 사고로 508명이 사망하고 95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그들이 10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면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서울 강동구에서 땅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33세였습니다. 만일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5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5초 정도만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5초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므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만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죽음 저편의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아주 장담을 합니다. 무안공항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겨우 2명이 살았습니다. 그 사망자들 가운데는 6살에 불과한 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0살이 채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비행기가 바퀴도 없이 질주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음 소리와 함께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둔턱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비행기는 멈추지 않고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을 때 정말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온갖 불치의 병들을 다 고치시고 폭풍과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즉시 잠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대리석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주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말일까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자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약 죽기 1년 전부터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년 전부터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이요. 이런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후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로 나온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간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뭔가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우리 인간들은 사망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기암이다, 암이 사기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참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는 죽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는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 의사들의 월급이 저는 그 작년 말쯤이죠. 그때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억 가까이만 돼도 월급이 많다 그러잖아요. 1억만 돼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와, 정말. 그런데 천국에는 돈 잘 버는 의사 선생님도 필요 없고 돈 많이 버는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안 가보신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질병만 없어도, 아픈 것만 없어도 그곳이 천국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극진히 사랑합니다. 아마 천국에는 미움이라는 단어를 모를 겁니다. 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서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계신 천국에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지옥이 어떤 곳인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이하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못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자면 마치요, 오늘날 용광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놓으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죽임을 당할래 물으면 뭐 교수형, 총살형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게 목을 자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용광로에 던져달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요? 뭐 즉시 그냥 죽고 사라지니까 뭐 고통도 잠깐 느끼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불못으로 돼 있는데, 유황 불못으로 돼 있는데, 지옥은 유황 불못으로 돼 있는데 그 지옥 유황 불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광로와 다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즉시 죽어버리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지옥의 유황 불못은 사람을 던져 넣어도 죽지 않은 겁니다. 안 죽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니까 끝없이 고통과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산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 지옥에 간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사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진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족들이 정말 단 한 분도, 한 사람도 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제가 미리 기도를 했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족들이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지옥에는 단 한 사람도 가지 않기를 제가 저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왔고 뭐 다른 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과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의 말들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장담하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저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제 지식, 제 경험으로는 죽음은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버님 이장하러 갔었는데요. 돌아가시고 10년 후쯤 돼서 이제 아버님의 묘를 파가지고 동네 가까이 모실 때 이제 다 육탈하고요. 뼈만 남았어요. 이제 뼈 보니까 특별히 아버님이 이빨이 뻐드렁 이빨이 있었거든요. 그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맞구나. 이제 다른 거는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뼈만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삼촌하고 이렇게 아버님을 제가 이제 그 지게에 지고요. 가까운 데 가서 이제 그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삼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놓고 제가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으면 아무리 쳐다봐도 아버님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 뼈 있는 것도 화장해서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뿌려 드렸습니다. 이제 그 뼈도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요, 제가 가진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지식, 제 경험, 제 생각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정말 앞에 말씀드린 대로 5분 후가 아니라 3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 살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요?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다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가 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유령으로,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유령은,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만져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오심으로써 바로 죽음 저편의 세계,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누가복음에는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누가 있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공동묘지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너희가 왜 살아계신 분을, 사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무덤을 봐라, 이게 비어있지 않냐라고 천사들이 말해줍니다. 자,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빨리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을 만졌죠.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려 25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 아이들 교과서, 그리고 수많은 역사 서적들,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그 모든 것에 금방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종대왕을 만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조선의 4대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500년 전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그분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죠? 그분이 어떻게 이 조선의 4대 왕이었다는 것을 압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은 왜 믿죠?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교과서, 백과사전 등에도 이 모든 것들이 자세히 기록돼요. 지금도 인터넷만 치면, 세종대왕 치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무슨 일을 했고 다 밝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요 세종대왕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을 믿습니까? 존재했다는 것을,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탄핵 정국이 이제 끝나고 했잖아요. 이게 300년 후에 사람들은 알까요? 기록돼서 알 겁니다. 역사에 기록돼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보고 했었지만 300년 후에 사람들은, 우리 자손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후세계가 엄연히 있다는,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후의 삶을 준비하는 건가요?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했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선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 영원한 삶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사후의 삶을 반드시 준비할 것입니다. 사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 부활 소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앞으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죠.